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 후란 이 부활의 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또 따라서 함께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의 후에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진다. 이 사실, 이 창조의 완성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세상이 종말이다, 끝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보면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통치와 이 권세와 능력은요, 사단으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그 악한 세력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단이요, 이 세상에 그 힘을 과시하고 있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 통치, 그 악한 것의 통치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 종말을 통하여서 다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치게 되어진다. 비로소 완성되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창조의 완성은요, 부활이고 종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완성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발생해요?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이 땅 가운데,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세상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요, 하나님의 실패로 보는데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이제 사건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건 뭐예요? 창조라는 큰 그림의 스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완성은 어디예요? 재림입니다. 부활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애시당초 재림을 모든 창조의 완성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아직 인간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범죄도 없었는데 이미 대속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또 미리 예정하신 자를 창세 이전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은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만이 짓지 않게 되어집니다. 완전하지 않은 존재, 하자와 흠결이 있는 그런 존재, 피조된 존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천사가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인데도 타락하여 범죄하여 사단과 귀신이 되었습니까?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그런 존재를 만드실 수는 없나요? 절대로 만들지 않으시죠.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존재이건 만들어진 존재는요, 피조된 존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 물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고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된 세상이고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또 준비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런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고요. 그 죄 가운데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계속 창조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부활하게 되어지고요. 그 부활한 이후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엔 더 이상 죄가 없거든요. 부활 이전에 피조된 세상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받고요.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지면 더 이상 죄가 이 땅 가운데 발생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림을 창조의 완성.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원래 뜻과 계획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존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불완전하죠. 늘 연약하고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요. 나는 강해, 나는 능력 있어.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교만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악한 모습이 됩니다.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뭐라고 고백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요 그 배 위에서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이전까지는요. 늘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죄성과 악함과 부족함과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며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것들 작은 것 가지고요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앞세우는 그런 교만을 다 버리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못되고 악한 자인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요 겸비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장하고 고집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겸손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대형교회가 겸손의 모습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 대형교회가 이 안을 잘 마무리하고요 2023년 또 겸손과 순정으로 시작해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조순옥 전사님과 서문지 집사님 또 주님의 위해 박문선 사모님 건강 회복되어 주시도록 후유증과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않고요 이 추운 겨울에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기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인의 집사님도 속히 모든 마비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금 예배하고 동역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찬수 성도님과 또 김은숙 집사님 또 그 둘째 아들 준우 형제 모두 다 이제 코로나 감염되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또 김정미 집사님이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오지 못하셨거든요. 어제 이제 이 병원 갔다 오셔서 그래서 잠깐 뵀는데 그 허리가 이 뭐 이제 측만이 이제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리치료 받으면서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건강 현신하는 그런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또 건강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오후부터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이길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어지는데 잘 이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그 가족의 문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함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